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신 것으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전도서 말씀이죠. 그런데 새 것이 있다고도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 사람도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 잠깐 눈을 감고 한 호흡 잠깐 멈추고 다시 눈을 떠서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있었던 화초고 오늘 동일한 화초이지만 그러나 한 템포 잠깐 머무는 마음을 가지고 지그시 들여다보면 새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외부에서 쏟아들어져 오는 수많은 정보들에 휩싸여서 그런 것이지, 내가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돌아본다면 내가는 다 생경한 사물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의 얼굴 또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새 사람이다, 새 것이다, 신선하다, 감동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가대도 새롭고 성도들도 새롭고 교회 건물도 새롭고, 특히 대표기도 할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의 손길을 축복할 때 다시금 새로운 느낌으로 닿게 돼요. 동일한 사람, 동일한 일꾼들이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하면 전혀 새로운 존재라는 것, 정말 신선한 그리고 성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옛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새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것. 주기도문에서도 이 말씀이 반복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고도나 면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영역이고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죄로 망가진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땅에서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협소하게는 3대 절기가 있고요. 좀 확장하면 5대 절기고 더 확장하면 8대 절기도 나오고 10대 절기도 나와요. 근데 그 절기들을
다시 말해서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하는 이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절기를 지키는 건데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을까? 이 절기라는 단어를 잘못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절기가 아니라 약속의 시간, 약속의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란 말은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약속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미리 서로 간에 얘기하는 거, 그게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때에 맞추어서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가 있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짐승의 첫 새끼들을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가정당 양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 자녀들 가운데 장남들은, 첫 자녀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애굽의 모든 장남들이 죽을지라도 그 안에 있으면, 피 아래 있으면 너희들의 장남은 살 것이다. 너희들의 소유인 가축의 첫 새끼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애굽 땅 그날 밤, 그 통곡의 밤에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남이라 할지라도 첫 태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피가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미리 죽어준 죽음이 그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수천 년간 지켜왔던 유월절 그 시간에, 그 절기에, 그 약속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그 무수한 크고 작은 죄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예수의 제 이름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의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 거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했을까? 유월절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오순절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바로 오순절날, 오순절 여호와의 약속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상에 부어지기 시작했고 조물주가 인간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다시 없을 일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물주가 피조물 속에 들어와 함께 사신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자, 유월절 이루어졌죠? 오순절도 이루어졌죠? 맥추절 이런 거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나팔절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초막절이에요. 자, 초막절은 뒤로 좀 하고요. 나팔절이 뭐냐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날이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큰 호령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주 바깥에 차원 높은 곳에 계시던 그분이, 하늘에 계시던 그분이 이 물질 세계로 나타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사탄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제거가 되고 더 이상 죄는 이 지구상에 있지 않을 것이고 죄에 노출되고 유혹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죽었던 영혼이라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불사의 몸을 갖게 되고 그 불사의 몸을 가지고 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결코 상함도 괴로움도 당하지 않는 불사의 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몸이 변화가 되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구도 환경이 바뀌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거주할 만한 수준 높은 피조 시스템이 되어서 영원히 존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실망해서, 예수님 스승이 죽었다고 실망해서 저기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 곁에 우연을 가장해서 만난 나그네처럼 동행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 스승인 거예요. 3년 동안 모시고 있던 스승인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가능한 그런 몸인 거죠. 불사의 몸이고 시공간의 제한도 받지도 않을 수도 있고 동시에 얼마든지 용모도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상상의 세계 속에서나 판타지에서나 가능한 그런 육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50 넘고 60 넘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해가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연약해진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육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게 언제요? 나팔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팔절이 지나갔어요. 9월 13일. 나팔절이에요. 그게. 나팔절. 그런데 어느 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지켜왔지만 바로 2000년 전 바로 어느 한 날, 바로 그 6월절 날 주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다음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그 나팔절이 어느 해 나팔절에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그 나팔절의 때가 옛날보다는 훨씬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년 전보다는 가까워졌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과 동시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한 젊은 최고의 상태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영원을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 주님 조금 이따 오시죠. 제가 아직 즐길 만한 걸 즐기지 못했거든요. 조금 이따 오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왜 목사 노릇을 할까? 목사 노릇 어떨 때는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럴 때가 솔직히 있어요. 속상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는 나를 막 공격해도 나는 공격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성도가 나를 막 혹시 그런다 합시다. 만약에. 그래도 목사는 그에 대해서 당신이 이랬으니까 이랬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목사 입장이잖아요. 그게 목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삭혀야 되는 때가 많아요. 모르지, 또 여러분이 저 때문에 속으로 삭혀야 하는 때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1대 200은 되니까 아마 제가 삭히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목사똥은 개도 안 먹는다. 하도 썩어가지고.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굉장히 대부분이 행복하죠. 0.001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왜 이 목사의 길을 갈까? 왜 기쁘게 이것을 행복하게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노릇을 기쁘게 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거든요. 2000년 전 그 남자도 어쩌든지 부활의 때를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희생도 하고, 그래서 내가 참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갈망하며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이 땅과 겹쳐지는 것, 이건 매우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땅의 것은 직장 일이고 위의 것은 교회 일이다.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일한다면 그것은 위의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유혹의 욕심을 쫓는 것이면 서로 그것이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땅의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원래는 땅의 것은 맨 옛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 너무 자랑했어요. 자기 출신 성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출신 성분 굉장히 자랑합니다. 자기 학문도 자랑합니다. 가말리엘 문화 최고 스승 밑에서 사사받은 리더라고 스스로를 얘기해요. 교육 수준만이 아니에요. 학벌만이 아닙니다. 자기 지위, 가문 같은 걸, 혈통 같은 걸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 관점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처형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단 사냥꾼이었거든요. 저 사람 이단이야 이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죽이는 권한을 가졌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무고한 이들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면서 자랑 삼아 떠들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해왔던 일이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전에 자랑하던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성경으로 말하면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옛사람의 때가 있었고 바울의 새사람의 때가 있었던 거죠. 그 새사람이 언제부터 새사람이에요? 관점이 달라질 때, 동기가 달라지고 이유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다시 말해서 생각이 달라진 때, 그게 바로 새사람이에요. 생각이 새로워지면 새사람인 겁니다. 관점이 새로워지면 새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 새로운 관점, 다른 생각으로 보면 새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게 싫은 사람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불쌍하게 보이고요. 사랑하고 싶고요. 축복하고 싶은 대상이 돼요. 생각이 바뀌면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그래서 새로운 생각 품기, 그것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기, 이것을 항상 훈련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최초에 나오는 그 대상이 에녹이에요. 에녹. 네. 우리가 성경 기록자가 돼서 에녹에 대해서 다시 기록한다면 어쩌면 이렇게 쓸지 모르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더니 놀라운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깊이 교제했다. 뭐 이렇게 기록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쉬울 거예요 아마. 하지만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세를 살았다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아빠 노릇한 것뿐이에요. 애 낳는 일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전부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녀를 낳는 것이 변화된 삶일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자녀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정살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에녹의 생각과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변화를 체험한 뒤에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변화받고 나서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더 영적인 다른 일을 하라고 바람을 넣습니다. 기도원 원장님들 사명받았다. 당신 죄종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바람을 넣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문화사역하는 거예요. 예술인이에요. 예술인인데 그분을 기도해 주는데 또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너더러 사람들이 목사되라 하고 죄종으로 부름받았단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니다. 무시해도 좋다. 기도 끝난 다음에 이분이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목사님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다. 그니 목사 돼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그런 말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으면서 일이 잘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고 마음 뜻대로 될 때 안 될 때 있다. 안 될 때 불안할 때는 더 불안을 주더라는 거죠. 아, 내가 순종 안 해서 내가 죄종이 돼. 신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것 때문에 무지 마음고생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모두 신학교 선교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원래 하던 일, 원래 몸담고 있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사역해야 될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늘 해왔던 그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신령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늘 하던 일을 신령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앞 있죠.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찔리시는 분. 아예 찔리지도 않는 분.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그 초점은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주 이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서 아주 흥미롭게도 자꾸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이 전반부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초점은 성령 충만 받으라예요. 그런데 이 5장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6장에 가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해야 할 뭐라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을 적의 살상 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투구도 쓰고 화살이 날라와서 탁 맞아도 팍 튕겨져 나가도록, 칼날이 싹 스치고 지나가도 깊이 베이지 않도록 흉배, 갑옷을 입으라고, 전투 무기 잘 달도록 혁대하라고요. 혁대하라고. 그게 전신갑주거든요. 군인들은 전부 전신갑주를 하죠. 무기도, 살상 무기도 갖고 방어 무기도. 실제 위기 때는 가스 막는 뭔가요? 마스크 또 끼워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돼? 수류탄도 준비할 뿐 아니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이 방탄복도 입기도 해요. 그게 이제 전신갑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라 하고 전신갑주 준비해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 했느냐, 전신갑주 입으라 했느냐, 그 사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햄버거 먹으면서 양쪽에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빵이 더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살코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빼고 빵만 먹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위는 성령 충만, 뒤는 전신갑주예요. 자, 근데 이게 의미심장해요. 성령 충만과 전신갑주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배우자 관계 얘기가 나와요. 일터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그 안에 살코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 흥미롭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역에 뛰어들거나 놀라운 기적과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그 다음 일터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 입어야 되느냐?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일터에서 상사와 부하 관계 때문에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역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사역보다 더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령 충만과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좀 딴 데로 갑니다만은 장년 성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장년 성도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교육의 정점에 있는 분들인 어머니들은 편하게 대화하다가도 교육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고 민감하게 반응이 시작돼요. 갑자기 유치원 교사 씹기 시작하고요. 선생님이 어쨌다는 도, 학원 선생님이 어느 학원이 좋다는 도, 막 얼마나 열변을 토하고 긴장하는지 몰라요. 네. 부모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 중에 선행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도 묵인하고 있고 이 사회도 묵인하고 있어요. 학원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해서 미리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왜 애들이 미리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왜 미리 선행학습 시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은 1등 하기 위해서 선행학습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등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보다 먼저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남보다 먼저 잡는다. 남보다 먼저 도착한다. 선행학습이 얼마나 불편한 얘기냐면 제 혀가 막 얼떨떨해가지고 짧은 소리 내고 있어요. 지금 열려라 참게, 열려라 탐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 이상하네. 이것을 스포츠 경기에서 뭐라 그래요? 선행학습을 부정출발이에요. 이게. 땅 하기 전에 출발하는 거예요. 부정출발이에요. 반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에서는 이것을 선행학습이라고 이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출발해야 남보다 먼저 도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있죠. 한 사람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파이는
딱 정해져 있어 한 판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 파일을 집는 사람이 임자고 늦게 오는 놈들은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제로섬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한정판이 있다니 한정판. 물건이 만들어진 게 한정판이 있어서 먼저 사야지 늦게 가면 그것도 못 산다는 거. 한정판. 그런 의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위의 것, 하늘에서는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한정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한 리필이 가능한 세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결혼잔치에 가서 주님 축복하시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너무 기분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판이 지금 난리가 날 판이에요. 지금 일주일씩 결혼 축하연을 하거든요. 일주일을 해요. 꼬박. 그러니까 이게 한정판인 거예요. 이게 먼저 온 하객들이 다 마셔서 사흘째부터 오는 그 결혼 축하객들은 부주금만 내고 아무것도 못 마시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결혼식에서. 근데 주님이 가셔서 맹물을 가지고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시고 포도주가 돼서 더 맛있는 포도주를 제공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위의 상태는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한정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섬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뭐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종들하고 자기 종들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땅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이복의 조카 자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자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자네가 좌하면 내가 우함세.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정판으로 생각해요. 내가 차지 지금 못하면 다 뺏긴다. 직장에서 줄 서서 지금 점심 식사하는데 오늘 한우 1등급 불고기가 나왔대. 뒤에 줄 섰는데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온통 신경이 어디 가요? 앞에 있는 놈들이 내가 먹어야 할 것까지 다 먹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요. 제로섬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회도 하나님은 더 좋은 좌를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남들 직장, 좋은 직장 다 차지하면 나는 쓰레기 직장 얻는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잘못된 쓰레기 같은 두려움인 거예요.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그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업자원부 장관인가?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지금은 나올 만한 직업은 세상에 다 나왔다. 더 이상 새로운 직업이라는 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이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늘어난 줄 아십니까? 수백 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조커버거 같이 페이스북, 조금 아이디어인데, 내가 했으면 지금 벌써 세계에서 재벌 몇 순위 들어갈 텐데, 아깝다. 조커버거가 다 가져갔네. 조커 다 가져갔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더 돈 벌 길이 없는 것처럼 대박 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 하늘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땅의 것을 쳐다보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조커버거 있기 전에 페이스북 있기 전에 누구로 생각했어요? 인터넷에 대가했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했잖아요. 더 이상 더 큰 돈을 벌 만한 사람이 아이디어가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조커버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은 없을까요? 얼마든지 더 큰 능력을 가져다 줄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그리고 기대치를 높이고 자신을 준비하면 내가 새로운 기회, 더 높은 기회,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남보다 먼저 출발해야 남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선행학습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행학습 사실 쓸데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다 학부모들이세요. 학부모님들 자녀들에 비해서 영어를 몇 년 선행학습했어요? 20년, 30년 선행학습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실까? 아니에요. 이것이 대부분 선행학습이 가져오는 초라한 결과입니다. 선행학습 반칙입니다. 먼저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전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선행학습 내 아들만, 내 딸만 멈추게 하면 우리 아들, 딸만 엿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다 선행학습하고 있는데, 나만 이거 잘못됐다고 내려온다면 이건 내려오다가 떨어져 죽는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회가, 정부, 교육부, 그 다음에 이 사회단체, 직접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머리 맞대고 더 이상 우리 자식들 지옥 생활 하지 말게 하자. 불행한 생활 더 이상 하게 하지 말자. 서로 제로섬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교육시키지 말자. 여기서 선행학습 끝내자. 요즘 한자 교육 때문에 교과서에 넣니 안 넣니 때문에 또 대박 터졌죠? 양쪽에 박치기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또 보니까 또 이제 한자 교육이 시작되면 또 그것도 학원 또 생겨야 되거든. 필연적으로 생기거든요. 아주 유치원 때부터 영어, 중국어, 한자, 뭐 이제 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정말요,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끝장내야 됩니다. 머리 맞대고, 이거 일제히 호랑이 돼서 내려옵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똑같이 반칙하지 말고, 똑같이 부정출발하지 말고 해봅시다. 결국 우리 자식들만 죽이는 행위요. 당신 아들 선행학습 시킨다고 내 딸보다 나아질 것도 없고, 이거 우리 애들만 죽이는 거니까 멈춥시다. 빨리 결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시원치 않은데 이거 멈춰야 합니다, 이거. 아니, 선생님 아세요? 이게 선생님들 아세요? 이거 니들 배웠지? 제목만 적어놓고. 넘어간다? 넘어가요. 애들은 다 퍼져 자고 있어요. 왜? 배웠으니까 퍼져자. 또 아예 처음부터 출발 못한 놈들 퍼져자.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끝난 거예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대안학교로 보내요. 대안학교? 대안 아닙니다. 엄청난 실력자들만 갈 수 있어요. 애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돈 대야 되거든요. 대안학교가 옛날에 공부 못하는 놈들, 뭐 이렇게 적응 못하는 놈들 가는 데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대안학교 갑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100명씩 대안학교, 한 대안학교당 100명씩 수용한다 합시다. 여러분, 10,000개 있으면 몇 명 수용할 수 있어요? 100만 명밖에 수용 못해요. 10,000개가 있어도. 지금 1,000개가 됩니까? 1,000개도 안 되잖아요. 몇백 개에 불과할 텐데, 몇백 개라 해도 몇 명 우리 애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고 새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데서 맥을 제대로 짚어서 여기서 정부 관계자들과 학부모들까지 사회단체들이 전부 일제히 모여서 도장 찍고 이제부터 제대로 가게 하자. 이거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죄송하지만 이런 잘못된 사교육 시장은 끝이 나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 반칙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과연 선행학습으로 출발한다면 그 학생이 나중에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언젠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지점에서 출발할 날이 와요. 여러분, 여기서 똑똑한 놈들이 저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 가고 예일 가고 스탠퍼드 가고 뭐 시카고 대학 가고 다 간다고 합시다. 거기 가서 보면 우리 아이들 여기서 그렇게 선행학습하면서 남들보다 앞서서 똑똑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학점을 받았다 합시다. 그런 놈들이 가가지고 결과는 뭐예요? 1학년이 되기 전에 44%가 중퇴해요. 스스로 나와 자퇴. 학교에서 자른 애들 말고 자퇴한 애들이 44%예요. 지금 현재 통계가. 그 머리 좋다고 그 공부 잘했다는 애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한 어느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하는 교육 방식 가지고
미국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한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나이가 30이에요.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했어요. 6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친다는 거예요. 교수들도 감탄을 한대. 그런데 얘가 한 학년 놔두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안 간다는 거예요. 졸업만 하면 되는데, 한 학년만 하면, 한 학기만 하면 되는데, 한 학기인지 한 학년인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런지 몰라서 당황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했어요. 부모한테 안 하는 얘기를 저한테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차마 얘기할 수 없대. 목사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30입니다. 6년 공부했으면 24세 같다는 얘기인데, 제가 영어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대학원에서 영어가 안 된대. 외워서 하는 요거라면 내가 다 감당하겠는데, 잘할 수 있겠는데, 이론 교육에서 자기가 감당이 안 돼. 첫째, 영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고급 영어가 안 돼. 학습 영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은 뭐냐? 이론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암기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곡에 대한 이 음악, 이 장르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하는 것이 그쪽 음악학교의 학습 방식이라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서 그러지. 영어가 짧으니까 또 이론이 짧으니까 프레젠테이션 남 앞에서 말하는 습관을 안 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공포 그 자체인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도망온 거예요. 부모한테는 실망할까 봐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말없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면 지옥을 밀어넣는 것 같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웬만한 영어 될 거 아니에요. 6년 공부했으면 다 되죠. 되지만은 그들의 교육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학습만 하던 이 한국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위기인지를 눈치채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해요. 공정하게 뛰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 사전 준비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더 늦게 출발해야 하는 날도 오는 거예요. 학교 공부해서 일찍 해서 일찍 도착했다 할지라도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도 직장에서는 자꾸 뒤처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교육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될까? 뭘 가르쳐야 될까? 뭘 새롭게 생각해야 될까? 먼저 도착하는 법? 아닙니다. 먼저 출발한 법? 아닙니다. 뭘 가르쳐야 할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 이런 걸 가르쳐야 합니다.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법,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지금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과 전신갑주 입어야 하는 그것이 뭐냐? 뭐에 필요하냐? 자녀 교육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만만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토록 좋았던 관계가 순식간에 틀어지면서 왼수같이 변하는 그게 부모 자식 관계거든요. 너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가 날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성령 충만,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수시로 직장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 일터에서 필요하거든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목소리 걸걸해지는 거? 할렐루야. 이거? 외국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게 두 가지래요. 한국 교회 보고. 주여를 그렇게 잘 부르는데, 한국 사람들. 주님을 그렇게 잘 부르는데, 주여! 그것도 3번씩 연거법으로도 부른대. 주여! 주여! 그런데 두 번째 놀라는 것. 그렇게 주여를 잘하는 사람이 주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또 놀랍대.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고요. 짜증 잘 내던 성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화낼 상황인데 화가 안 나는 사람으로 변화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식한테 빨리빨리 이러던 사람이 느긋하게 바라보고 너 해보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비로 변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지성이 변해요. 감정도 변하고요. 의지도 단단해지고. 그전에는 조금도 못 찾던 사람이 꾸준하게 진득하게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을 변해. 그게 성령 충만이죠. 아멘. 전자 제품을 전력 소켓에 끼우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던 게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죠. 전신갑주 뭐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 세상이 죄가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능히 피해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상태. 그게 전신갑주 입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게 어디서 필요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과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자식은 낳고 기르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 보세요. 명절 끝나고 싸움판 벌어진다잖아. 참았다가 집에 와서 싸운다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언 20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이란. 누가 명절 때 필요한 말씀일까? 이 말씀이 남자에게 여자에게. 여자에게 필요한 말씀일까? 남편에게 필요한 말씀일까? 다툼이 성질 나는 사람이 어느 쪽이에요? 주로 여자지. 왜 네 집만 가고 내 집은 빨리 안 가냐? 벌써 해가 진다. 친정은 언제 가냐? 다툼이 일어나는 다툼 유발자가 누굴까? 아내 쪽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에요. 붙어 있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 바꿔서 읽으세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며느리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며느리마다 다툼을 일으키는도다. 그 다음 3절 4절 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까 묵도 때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아내가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는데 TV만 보고 있어요. 어제 제가 조금 그랬어요. 아내가 번아웃 되더라고요. 이번에 큰 음식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뭐 청소하고 뭐 하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제가 늘어졌어요 좀. 토요일은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아주 마음이 좋아야 된다. 그런 핑계로 늘어졌어요. 아내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 그러나 지혜로워서 다툼을 일으키지는 않더라고. 뭔가 표정이 이상했을 뿐이지. 오늘 아침에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 남은 것마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읽어요. TV만 보며 게으른 추석 남자는 가을에 이 밭 갈지 아니하는 이 남자는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보 사랑해요. 저 방 가서 자요. 이렇게 분명하게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은 여성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가실 일이고 4절은 우리 남편들이 꼭 숙지하길 바랍니다. 왜 자빠졌어요? 전부 거의 막 쓰러진 애 있죠? 넘어진 풀들처럼. 4절. 여기 내가 조금 게으르다 그러면, 아내 앞에서 게으르다 그런 분들 손 들어봐요. 또, 그래. 연장자가 손 들었는데 그 앞에 다 들어야지. 그거 뭐 하고 있어? 정말 흰머리 앞에서 다 들어야지. 남자들 TV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속상하잖아. 에? 심지어 이혼도 한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끝이다. 그러고서 이제 시댁에서 돌아오는 일들도 있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 절묘하더라고. 어떻게 이 구절을 제가 찾아냈는지 참 신기해요. 내 눈에 딱 보이더라고. 이건 여자에게 필요한 말씀, 이건 남자에게. 정말 필요해요. 밥 갈지 않는 남자, 설거지 아니하는 남자, 송편 꺼내오지 않는 남자, 식혜 따르지 않는 남자, 갈비 굽지 않는 남자, 삼겹살 굽지 않는 남자,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성령 충만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필요해요?
추석 명절 때 필요한 거예요. 전신갑주 언제 필요해요? 추석 명절에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필요해? 직장에서 필요해요. 왜 상사하고 박치기예요? 왜? 이번 주에 보니까 상사하고 박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왜 상사를 들이받아?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들이받을 일은 아니지. 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축복하고 평상시에 관심 가져주고 평상시에 대우해주고 평상시에 기분 좋게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 사고가 생겨요. 그죠? 에? 왜 아랫사람이 대들어요? 평상시에 상사가 아랫사람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아주 다양한 직업 가졌죠. 화려한 경력 있습니다. 처음엔 외국인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외국인 노예. 좀 폼이 나 보이죠? 외국인 노예. 성추행 전과도 있어요. 감옥에서 모범 죄수였다가 막판에 또 총리가 됩니다. 사실 험난한 사회생활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종이 되고요. 겨우 적응할 만하니까 그냥 옷 벗고 덤비는 주인 아줌마 앞에서 믿음 지켰다가 감옥 갇히고요. 그래서 또 꿈 해몽하는 법 배워가지고 꿈을 해몽해 줬지만 잊혀지고 그러다 기적적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총리가 되자마자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총리가 되자마자 엄청난 7년 흉년이 다가오잖아요. 그 앞에 풍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일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상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 안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예배했다 그런 구절이 읽어보셨어요? 요셉이 기도했다 그런 거 읽어보신 분? 요셉이 찬송했다 그런 거 보신 분? 이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항목인데 하나도 없어요. 에? 대신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처럼 기독교 영역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다.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집에서도 살았고 집에서 사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야곱 밑에 있던 종으로 있던 감옥에 있던 총리가 되든 요셉은 항상 똑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자녀 낳으면서 아빠 노릇하면서 성령 충만한 거죠. 아빠 노릇하는데 전신갑주 입고 아빠 노릇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자식들을 길러내고 세상에 멋진 가족 DNA를 세상에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고 요셉이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비신앙을 넘어서 반신앙적인 환경에서 살았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다니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도 뺏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학문 배웁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상관이 없는, 아니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일까지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엄청난 공포스러운 칙령이 공포되어도 늘 하던 대로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부르심이 뭘까? 하나님, 나는 뭘 하면 살아야 행복한가요? 정말 무엇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나요? 이 부르심을 구하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없다면 권합니다. 그냥 하던 일 계속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정말 보내신다고 확증에 확정을 더해 주시지 않는 한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특별한 깨달음, 특별한 감동이 없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그래요. 특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일생 꼭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면 됩니다. 물론 선한 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기초는, 근본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너무 심하게 애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저도 예언적 사역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으려고 애쓰지 말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다행히 이것저것 검사해보고 담당 의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 결과 나왔어요. 그런데도 의사를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찾아가서 상담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심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수차례 신호를 주시고 여러분도 수차례 확인을 통해서 정말 이거다라고 확정받을 정도의 부르심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거의 순교자의 길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에게 나타나 지금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바울은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 빠졌는데 눈도 멀어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인생 획가닥 뒤집어졌는데 주님 저도 그렇게 만나 주시면 저도 획가닥 변할 수 있습니다. 역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보통 인생이었습니까? 그런 경험을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앞길은 험산 줄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태장 맞아보실래요? 40에 하나 가만 39대 한 번씩 맞아보실래요? 바울은 그거 무지 맞았습니다. 배가 파산해가지고 겨우 보트 잡고 막 헉헉대면서 물 먹고 해안가로 나오는 거 경험하고 싶으세요? 사자한테 잡혀 먹을 운명이었다가 미루다가 나중에 톱으로 켜서 순교당한 바울의 인생. 그거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실 정도면 그가 그것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안 그랬나요? 요셉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너무 특별한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령하게 살지 말라는 이 말씀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신령해지려고 하다가 낭패 본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 계시만을 바라보지 말고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받고 충만해졌을 때 새로운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은혜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동행하지 않고 자식 기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 프로젝트 준비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꼭 하나님과 함께하고 일상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영역이 우리 부부 사이인 것을, 자식과 내 사이인 것을, 형제 사이인 것을 깨닫습니다. 전신갑주가 필요한 영역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미련하게 성령 충만 없이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지 않고 민간인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명절의 영역으로 들어서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